인생에는 살맛이 좀 나야 되죠. 살맛이 이렇게 그래야 좀 이렇게 생이 즐겁고 그렇듯이 신앙생활에도요. 그 좀 맛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뭔가 그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고 이런 변화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상당히 그 의미가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봉사활동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맛이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고 풍성하지 않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참 건조하고 재미없고 이제 그렇게 될 뿐 아니라 신앙의 성장도 더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또 이렇게 묵상하고 그리고 만나며 우리 영혼이 어떤 맛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헤아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서부터 마지막 14절까지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맛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이 궁창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손길을 나타낸다는 거죠. 저 하늘의 별들과 그리고 태양과 그리고 달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뭔가 섭리주가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어떤 존재가 거기를 이렇게 어거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태양이 제 궤도를 움직이고 달이 제 궤도를 움직일 뿐 아니라 그리고 계절을 따라서 변화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활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다윗은 이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보며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가득하다 그렇게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2절에 보시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시간을 계속 통제하고 시간 속에서 운영되는 그런 부분을 시적으로 읊었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질서가 이 속에 있는데 언어나 소리로 전달되는 게 아니다. 들리지는 않고 언어화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래서 세상 끝까지 그의 말씀과 그의 의도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자연을 보면서 사람이 어떤 그 조물주를 생각하게 되고 절대자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감각 기능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꼭 모른다 할지라도 모든 종교가 자연 속에서 특별히 동양 종교가 자연 속에서 하늘을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늘의 뜻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동양이 쭉 진행되어 왔던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고 창조세계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분이 그것을 움직이고 계시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믿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어떻게 아느냐?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기를 그건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천지가 창조되었고 믿음으로 그분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이 신앙의 눈으로 이제 세상을 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이제 의미가 있고 깊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태양 얘기를 해요. 태양 얘기를. 그래서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는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구상의 모든 그 생물은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양지에 있든 음지에 있든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살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부어지고 있다는 상징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자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저자는 구체적으로 그분이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고,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제 이렇게 흡수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넘어가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율법에 대해서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나오는데, 율법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렇게 6가지 이름으로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기에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여호와의 법, 도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 뭘까, 뭐가 다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성경은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라는 게 동일한 말을 이렇게 동일한 말을 쓰기도 하지만 비슷한 말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쭉 얽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모두 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표현하는 또 다른 말이에요. 잠언에 가면 이보다 더 많아요. 하나님의 뭐 기묘한 뭐 경영 뭐 기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모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호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여러분 이제 쭉 쉬워지실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오늘 이제 같이 좀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8가지의 율법의 맛, 하나님 말씀의 맛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효력을 또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완전하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얼마나 완전하냐면 그것은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이다. 이게 완전이라는 그러한 개념으로서의 완전이 아니라 실제로 완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이 온전케 되는 축복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확실하다 이게.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확실한 것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라는 것은 사실은 그 분별력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뭔지 그 사리 판단을 하고 말이에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 지혜로운 거죠.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이걸 못하니까 잘하는 저분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이런 부분에서 참 이게 문제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사람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거, 그게 지혜거든요. 정말 그 잠언에 나온 지혜는 다른 사람의 권면과 충고를 귀담아 듣는 사람입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살 바를 잘 정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사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둔함이 없어야 돼, 자기 안에. 여기 네 번째도 보시면 순결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이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다. 이게 마음을 이렇게 정결케 해갖고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이게 보이는 것을 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존재예요. 사람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감정, 그런 감정의 안경, 경험의 안경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성향이 굉장히 이제 농후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한국 사회에 최근에 벌어지는 여러 그 정치적 이슈를 보면 양자가 다른 얘기를 해요. 양자가.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이런 얘기 들은 거면 저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이 얘기 들으면 저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이제 사실 그럴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건 우리가 멀리 있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까이 있는 우리 가정이라든가 여러분의 그 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게 얘기가 이제 여러 가지로 돌을 때 그 처신을 잘 하려고 하면 팩트를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경험과 선입관을 내려놓고 사실 그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게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을 묵상할 때 그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이제 깊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얻고 이 땅을 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산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서 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얻게 된다. 이 부분도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성경은 아주 귀하다. 자, 성경은 정직하다. 정직해. 말씀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악한 영의 세력이 있잖아요. 악한 영의 세력의 실체는 사실은 거짓입니다. 거짓말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가 악한 자의 실체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정직하고 바른 길을 원하시고 악한 자는 거짓을 얘기하고 과장하고 굴절시켜서 얘기하는 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사람은 강도보다 더 힘든 사람은 사실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눈앞에서 빤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 보면 참 괜히 힘들 때가 많죠. 그런 부분에서 사람은 그 정직할 필요가 있고 사물을 옳게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정직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느냐? 그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내가 누구이며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할 때만큼 우리가 기쁠 때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기쁘다. 뭐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그런 이제 일반적으로 또는 뭐 어린 아이들 또는 뭐 아직 이 철이 안 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고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씁쓸하고 좀 텁텁하지만 그러나 이건 이렇게 해야 될 일이지. 내가 이렇게 옳게 처신해야 되겠네라고 하면서 그 길을 갈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성경에서 얻을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이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다 이거예요. 정결하기 때문에 영원까지 이른다 이거예요. 정결해서 영원까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가 계속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영원하시니까 우리도 영원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진실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의롭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관계적 용어예요. 성경에 보면 공의와 의를 두 개를 얘기하는데 공의는 어떤 기준에 적합하냐, 윤리적인 기준에 적합하게 합리적으로 행동했느냐 그걸 보는 게 이제 이 공의고요. 의는 뭐냐면 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냐 그런 거거든요. 그러므로 진실은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을 수 있는 거죠. 바른 관계를 맺어야 우리 인생이 쌓이죠. 바른 관계가 아니면 설사 그것이 부부라 할지라도 갈등과 어려움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이웃과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것, 그것이 의롭게 되는 것인데 그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성경 자체가 실제로 우리의 감정선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느냐? 우리가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만큼 그 성경을 사모하게 될 뿐 아니라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맛을 느낄 수가 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맛과 효력입니다. 이 성경이 꿀보다 더 달다. 이제 꿀같이 달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이제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꿀을 한번 보여줘. 꿀. 저게 꿀이거든요. 꿀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그러니까 꿀을 먹을 때 그 느낌이 아주 굉장히 달콤하잖아요. 근데 저 꿀을 먹을 때 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할 때 이게 맛이 꿀보다 더 좋다니까 그게 사실이냐 이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게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뭐 다윗이나 그렇지 뭐 어떻게 꿀 같으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 얘기를 들으면 맞다. 이 영혼의 이 꿀맛 같은 그 달콤함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그 말씀 그대로 그거를 이제 집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시건한 내가 인간이 아니니까 시건하지 않는다. 우리는 뭐예요? 밥 먹을 때 한 얘기
하고 있다 저녁에 한 얘기가 틀린 거야. 점심 먹을 때 전 얘기 틀린 그 인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이렇게 써놓으신 이 말씀을 지금도 그대로 이걸 지키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게 볼 때 단순히 이것이 지적인 어떤 철학적인 또 어떤 지혜를 담은 책을 넘어서서 이걸 지금도 이 얘기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할 때 그분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분이 임재를 이제 느끼면서 우리가 달콤함을 느끼는 건데 어떤 때 달콤함을 느끼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저런 얘기하고 권면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일단 사랑과 애정을 느끼면 그 사람 얘기가 참 이게 좋잖아요. 예, 좀 거칠게 얘기해도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좀 마음이 쿵하기도 하고 저분은 어떻게 나에 대해서 저렇게 귀하게 생각해 줄까 고맙기도 하고 그 달콤한 거예요. 그게 달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게 뭐냐? 여기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모든 여타의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예. 여러분 불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한다고 석가모니를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 논어를 열심히 묵상하고 읽고 암송한다고 해도 여러분 공자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가르침과 그분들의 도를 만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이 그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그분이 그 속에서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더 북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책, 그것이 성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해왔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맛을 느껴야 돼. 성경을 볼 때 맛을. 이게 하나의 지적인 저작물로 하나의 기독교의 도를 가르치는 그러한 문서로 보시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마음으로 봐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마음을 다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건성으로 듣는 것만큼 힘든 게 없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가르치려고 또 도와주려고 막 얘기하는데 이거 단어가 틀리셨습니다. 사투리 하시네요. 이제 그런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돼? 김이 팍 새잖아요. 네? 관계가 그냥 굴절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들어야죠. 마음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논리를 찾는 데 많은 곤혹스러운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살아있는 인격체가 전달하는 말은요 글로 쓴 것처럼 그렇게 논리가 정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상에서 만나서 테이블 톡을 할 때 그렇게 문장 자체가 완벽하게 흘러나오고 논리 구조가 정확하게 흘러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흘러나오는 거죠. 그죠? 흘러나오는 걸 듣다 보면 이분의 마음이 그렇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셨구나. 그렇게 우리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유대인들은요, 이게 꿀맛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3살 때부터 이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 이 달콤한 과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알파벳을 과자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자를 그 알파벳 모양으로 된 거를 이렇게 줘가면서 아이가 그 알파벳을 익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참 지혜롭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걔들이 판이 있나 봐. 이게 필사하는 판이 있는데 거기다가 실제로 한 귀퉁이에다 꿀을 발라놓고 그것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을 가르치기 전에 율법이 꿀맛 같다는 것을 먼저 이제 입이 그죠? 감각기관이 그거를 느끼게 한 다음에 성경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분들이 참 지혜가 대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성경을 볼 때 눈과 입과 귀와 기억과 마음을 다 동원해서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게 성경이 재미가 하나도 없는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본문으로 이렇게 볼 때 성경이 이제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절대 다수가 문맹인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는 학교 교육이라는 게 없었어요. 예? 여러분 로마 시대에 무슨 학교 교육이 있습니까? 그 당시 교육을 했던 유일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회당을 차려놓고 아이들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최초로 학교 교육을 했다 이런 그걸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을 정도예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저기 글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히브리어는 다 알죠. 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책도 되게 고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요 이 랍비들이 평생 구약 한 권을 필사하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그걸 했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필사를 하는데 아주 대단한 열정을 갖고 했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를 딱 필사를 하면 첫 번째 단어가 무슨 자여야 되고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단어가 무슨 자여야 되고 마지막 이게요 딱 룰이 있었던 거예요. 한 페이지 딱 써놓고 뭐 이걸 필사를 하다가 단어가 틀리잖아요. 그럼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분들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옷을 가서 벗고 목욕 재개한 다음에 새 옷을 입고 와서 새 붓으로 새 잉크로 여호와를 쓰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가 수십 번 나와요. 그러면 그냥 19편 쓰다가 하루 다 가는 거 아닙니까? 며칠을 해야 되겠죠. 매일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게 성경 하나를 필사하는데 구약 하나를 필사하는데 평생 20년 30년 걸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회당에 필사본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다수의 사람은 눈으로 보고 읽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귀로 듣고 기억하고 기억한 것을 되뇌이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워낙 묵상의 고대의 어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글을 아는 사람이 성경을 낭독해 주면 그걸 듣고 그 자리에서 묵상을 하든가 듣고 암기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그것을 얘기할 때 그것을 듣고 묵상하는 거 이게 묵상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읊조리고 반복하고 그게 묵상인 거예요. 지금처럼 앉아갖고 이게 머리를 쭉 보면서 이게 이성적으로 뭘 돌리면서 이게 전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지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학자들이 하는 거고 경건 생활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본문을 이렇게 읊조리는 거죠.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다. 그럼 집에 가서 그 사랑한다는 앞뒤 문맥을 보면서 자꾸 되뇌이면서 그래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로 그렇게 받아들인 거 그게 이제 이 워낙 성경 묵상 방법이었던 거죠. 고대 교회에서는 성경을 묵상할 때 듣고 묵상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가 참 소리로 묵상하는 거. 저희 교회가 이제 소리로 묵상하도록 계속해서 녹음도 해드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또 낭독도 하고 그게 워낙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눈으로 읽혀지기 위한 책과는 다른 거예요. 눈으로 읽혀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단락이 나뉘어지고 문장 부호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절 구분도 후대에 편의상한 것이지 워낙 장절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배웠던 용비어천가라든가 또 훈민정음 그 해례 같은 거 보면 나란 말씀이 등극에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게 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 누가 읽습니까? 아는 사람이 읽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못 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워낙 그 당시에 있는 성경은 아는 랍비들 특별히 율법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한 것이고 일반 사람들은 그분들이 낭독하는 걸 들으면서 은혜를 이제 받고 거기서 자기가 그걸 암송하고 암기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게 고대는 기억으로 배우고 기억으로 묵상했던 시대였고 성경은 그런 형태로 이게 고안된 책이다. 그래서 사막의 수호승들은 그들이 들은 바를 인격화하기 위해서 거듭 반복하고 거듭 이렇게 되뇌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들이 일하면서도 이제 돗자리를 만든다든가 바구니를 만든다든가 농사를 짓는다든가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계속 그걸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오늘 아침에 들은 말씀을 이제 이렇게 낭독을 해주면 또 암송을 해주면 옆에 듣고 그걸 갖고 암송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산 거예요. 여러분 그 맛에 광야에서 사막에서
10년, 20년, 심지어는 평생을 그 맛에 산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옷도 한 벌 입고 말이에요. 자는 거 험하게 자고 말이에요. 예. 하루에 한 끼 먹고 그거를 물론 뭐 여러분 한 달, 한 1년, 2년을 뭐 이렇게 한번 특별한 기간을 갖고 내가 한번 작심하고 나를 개조해 버리라. 가서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았겠는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그거를 묵상하면서 거기서 무슨 맛을 본 거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랫동안 그렇게 살다가 죽었죠.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이제 그 당시 이제 기록들에 보면 어떤 도시는 도시 안에 사는 사람과 도시 바깥에 사는 사람이 반반.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가요. 나일강변이 있으면 나일강변에 한 2km 정도가 사람 사는 곳이에요. 거기가 이제 물이 있으니까 그만큼 그렇고 2km만 넘어가면 바로 사막인 거예요. 광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2km 안에 있는 여기 도시에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도승들이 각처에 몰려와 갖고 저 인근에 그 사막에서 이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숫자가 비슷해. 그게 이제 3세기, 4세기, 5세기 그 어간에 이제 이 이집트 광야가 완전히 도시가 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맛으로 거기서 살았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사람들이 영혼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맛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신비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 기독교의 도는 이제 이 사막의 수도승 역사를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단도 있었고 뭐 열광주의자도 있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중간에 이것을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뚫고 간 리더들의 행적을 보면 그들이 성경 중심으로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의 원리를 룰을 만들어서 실천하면서 체계가 잡히고 그러면서 방향이 이제 잡혀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보는데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요, 이 사막의 수도승과 같은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쭉 있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쭉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정 시대 때 30년대부터 이제 1919년에 3.1 운동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일본 정부가 이제 기독교를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전국에 엄청난 숫자의 이제 그 조직들이 있고 그들이 조직이 사실은 독립운동에 가장 선봉에 서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는 사람의 50%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진애를 썼어요. 그래서 막 가두고 재산을 몰수하고 막 투옥하고 막 그런 일들이 30년대부터 있었어요. 30년대부터 있을 때 이제 암흑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독립운동 하던 많은 이제 교회 지도자들은 외국으로 나갔고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암흑기가 왔을 때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이 이제 하나 둘 생기고 독처하는 곳이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그 제대로 하신 분이 한 분 있어요. 이세종 분이라는 분, 이세종에 대해서 저분이 저기서 혼자 사시다 저 돌아가셨는데 저 지리산인데 저기 최근에 이제 후학들이 이제 저기다가 집을 복원해 갖고 지금 그렇게 했는데 저분이요 1877년에 이제 태어나신 분인데 머슴이셨대요. 머슴인데 이제 뭐 열심히 일을 하셔갖고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땅을 뭐 굉장히 많은 땅을 이분이 이제 그 지역에서 소유하게 된 거예요. 뭐 그래봐야 뭐 우리 이제 지리산 골짜기에서 뭐 커다란 이제 땅을 가졌다고 하니까 그렇게 큰 땅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랬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은 있는데 애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해갖고 3층짜리 멋있는 그 사찰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데려다가 1년 내내 구슬한 거예요. 돈 많으니까.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애가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에게 성경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이제 이렇게 전달받게 돼서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레위기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 재밌죠? 레위기에서. 그래갖고 이거 잘못된 데다가 내가 제사를 드렸구나.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식대로 내가 제사를 드려서 애가 없구나. 그래갖고 그걸 다 제단을 철폐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성경만 보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그건 저 인근의 교회 다니면서 이분이 성경만 본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성경만 보는데, 그러니까 저분이 그 자기 후배들한테, 자기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읽지 마라. 그런 극단주의자셨어요. 그래서 저분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만, 신학도 공부 안 하신 분이니까 성경만 읽다가 좀 실수하신 게 있어요. 잘못 해석하신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나처럼 혼자 사는 게 더 유익하다. 그거를 해갖고 이분이 결혼하신 분인데 해혼을 한 거예요. 오누이처럼 살자. 그래 부인은 10몇 살이 어리거든요. 나이 자기 40이 됐고. 그 부인이 이제 20대인데 그 너무나 힘들어하고 도망가죠. 도망가면 이제 짐 싸다 주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부인이 거기 갔는데 이분이 참 또 기구해요. 그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또 두 번째 가요. 두 번째 갔는데 그것도 남편이 죽어요. 나중에 그분이 저분하고 같이 이제 회개하고 살면서 그러면서 남은 여생을 저분 돌아가시고 나서도 10여 년 이상을 저기서 사시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엄두섭이라는 목사님이 호세아와 같은 성자다. 왜? 그렇게 해서 책을 냈어요. 책을. 저분이 그거 하나 잘못하셨는데 그 외에는 잘못하신 거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할 게 없어.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 그 많은 재산 다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산에 저 움막에 들어가서 남은 여생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꼭 그 사막의 수소승 같지 않아요? 사막의 수소승 같아요. 똑같으세요, 저분이 저렇게. 저분이 이제 그렇게 사시다가 자기는 이제 교회 다니긴 해도 교회를 하진 않으셨는데 성경 공부 반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분이 거기 기도처가 거기 지금도 이렇게 보존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그 제자 중에 유명한 분이 저분이세요. 최홍석이라는 분이 또 있고 뭐 강신명 이런 몇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셨어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신. 최홍석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그 당시 선교사들이 나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광주에서. 근데 이게 장소가 너무 없는 거, 나환자는 많으니까. 그래서 광주에서 500명의 나환자를 데리고 서울로 온 거예요. 네? 걸어서 서울로 와서 조선 총독부 앞에서 데모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저 여수의 땅을 줘서 애양원을 그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최홍석이 이세정 씨 제자입니다. 근데 저분도 그런 거예요. 저분이 이제 뭐냐면 성경 공부하는데 자꾸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분이 도망와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이 아현동에 교회 다니다가 거기 누구 소개받아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그 아기를 가졌는데 이게 자궁의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선교사들한테 부탁하고 겨우겨우 목숨은 건졌는데 자책감이 생겨갖고 선생님 말 안 들어서 그렇다. 그래서 해원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은 딴 데로 이제 가시고 저분 남은 생을 53살까지 혼자 사시다 가셨어요. 저분이 계속 하신 건 그거예요. 교단에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예수님을 닮고 그렇게 살자. 그렇게 해서 평생을 사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저분이 이제 그 기도하시다가 여순 반란 사건 때 이제 고아들이 많으니까 광주에 동가원이라는 고아원을 세워서 그걸 하시는데 이분들이 또 고지식해갖고 하나님만 믿어야 되니까 뭐냐면 이게 그 약을 안 쓴 거예요, 약을. 그래서 미 군정이 이제 약을 갖다 주는데 약을 다 창고에다 갖다 쌓아놓고 아프면 기도만 해준 거예요. 그 사실이 알려져갖고 미 군정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자기들이 준 약은 다 창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발대발하면서 그 친구들 다 데려갑니다. 딴 데로 다 흩어놨는데, 근데 거기다 그때 한 200~300명을 자기가 했는데 그분은 얘기 들어보니까 한 2~3주 있다가 그 중에서 20명 남짓이 다시 돌아왔대요. 이 사람들이 사랑으로 대해줬으니까. 그래서 저분이 그분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냐면 동가원이라는 아예 이름을 갖고 수도원을 시작했어요. 수도원을.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이분이 이제 그 시운세에서 이제 해방 후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폐병을 앓으셨어요. 폐병을. 근데 그 당시 폐병이 이제 많은데 약이 부족하고 그랬다는 거죠. 병원에 가서 입원을 시키면 막 줄을 쫙 서서 약을 타 먹는데 이분이 야, 저분들이 이제 약을 드셔야 되는데 내가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약을 못 먹지 않냐. 도망 나오는 거예요. 입원시키면 도망 나오고, 입원시키면 도망 나오고.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저기 광주에 있다가 이제 서울로 이 사람이 오셔서 그래서 자기가
종로 한복판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쁘다는 소리 지르고 죽고 싶은 게 그분 소망이셔서 몇 번 소리 지르다가 이제 쓰러지셨는지 그래갖고 벽제에 저기 움막인데 지금도 저 움막이 있어요. 저기서 저분이 그 외롭게 사시다가 이제 거기 있는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도와주긴 하는데 약 안 먹고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자기 돌아가실 날도 내가 몇 시에 죽을 건지 그리 알아라.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는 시간을 아시고 있다 돌아가셨어요. 정말 예수님처럼 살다 가신 거죠. 예. 저 사람이 성경 하나 보고 살다 저렇게 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 동강원에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저기 우리 그 아들람 주빌리 거기 가는데 거기 가보면 이제 좀 거기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다 저분 제자인데 저분은 제자들이 지금 여러분 잘 모르셔서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각처에서 움막 짓고 산속에서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수도원이 여기저기 있는데 혼자 하는 수도원이에요. 혼자 하는 수도원 많아요. 그리고 저분들 제자들 보면요 굉장히 소박하고 소탈하세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너무나 소박하고 소탈하게 살고 저분들의 주장은 뭐냐 유명해지지 말자. 그래서 저 이연필 선생 그 전기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잘 못 썼어요. 왜 그러냐 그 쓴 사람이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저 후배들이 그 제자들이 왜 얘기를 안 해주냐. 선생님은 자기 이름이 나는 걸 싫어하셨는데 절대로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함구. 정말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저기 지금 동강원, 남원에 있는 동강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저기 동강원에 있는 저분 기념관인데, 저희 지난번에 한번 사역사로 같이 갔는데, 거기 소박한 그분의 글과 이렇게 사진들이 좀 있습니다. 남원에 가시면 한번 들려보세요. 저게 지금 벽제에 있는 동강원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진짜 고상하게 살다가 조용히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저분들이야말로 진짜 제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경에 있는 대로 사시려고 하신 분이다. 배워야 할 게 많고 참 우리나라 선배들도 저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가신 분들도 있구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저 사람들이요. 여러분 왜 저렇게 살겠어요? 무슨 기쁨으로 사냐 말이에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개신교가 수도운동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들끼리만 모여서 뭐 기도만 하고 그런다. 물론 그렇게 이상하게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형태의 수도는 반드시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저분들이 정말 그렇게 사셨어요. 이웃들을 섬기고 귀일원이라도 만들었는데 거기는 정박아들 섬기고 그다음에 동강원도 그렇게 이웃을 섬기고 그렇게 사시다가 허시적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도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영혼의 맛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1절, 12절에 이렇게 쭉 우리가 있는 걸 보시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리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죄성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또 주의 종의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런 영혼의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실체를 보면서 그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이분이 이 다윗이 자신의 묵상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뵙기 원하고 그분 안에 머물기 원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묵상을 최근에 콰이어 타임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묵상이 상당히 지적인 데 많이 치우치는 바람에 한계가 있었어요. 묵상이 지적으로만 가면은 결국은 그걸 해석하는 당사자가 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기가 참 어렵거든요. 콰이어 타임이 그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기 어려워서 결국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보는 그런 탐욕과 문제를 많이 도출하는 한국교회 실상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은
고대에 우리 선배들이 했던 그러한 수동적인 기도와 묵상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잊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워낙 우리 실제로 고대에 우리 기독교 선배들이 했던 그 사막의 수도승이 했던 묵상법은 좀 달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뭐냐면 포도알 먹는 형태로 가요. 포도알을 입에 넣고 해서 말씀을 소리내어 읽거나 듣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포도알을 씹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나 단어를 반추하며 그것을 마음속에 되새기는 거예요. 반복하고 읊조리고 되새기는 겁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직관적으로 와닿는 것을 그거를 이렇게 붙들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이게 나한테 마음에 걸리지? 그런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과 얘기하는데 앞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다가 이 사람이 나를 걱정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네. 그게 딱 클릭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얘기에 확 들어가듯이 뭔가 말씀을 이쪽 이렇게 낭독 듣다가 뭐가 확 이게 제 마음을 끌면은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분이 나한테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걸 씹는 거예요. 묵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포도알을 삼켜. 그래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자리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말을 걸어오시는 건 어떻게 돼요? 그걸 자기가 들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을 담아서 정감 어린 대화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게 그렇게 문제시군요. 여러분, 그분이 얘기하는 행간을 읽어야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행간을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그 사람하고 대화가 되잖아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내가 그래서 이게 문제였구나. 그런 아하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미로움을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먹었으면 여기 들어가서 그냥 이게 리프레시가 되잖아요. 이게 회복이 되면서 기운도 나고 기분도 상쾌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영혼이 힘을 얻고 생기가 나며 마음이 그분 안에 머물며 누리는 역동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묵상의 절정이에요. 네? 여러분, 네 번째가 묵상의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맛보고 대화하고 나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그분 앞에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낯설기도 하고 잘 안 되지만 좀 시간이 지르면 그 시간에 위안이 찾아오고 그 시간에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 시간에 이유 없는 평안이 찾아오는 거, 그것이 묵상의 신비입니다. 그것이 더 깊어지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히 체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굉장히 처져 있고 힘든 상황이었어도 이게 마음이 확 뒤바뀌어지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힘과 소망과 확신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이, 생명력이 우리에게 장착되는 순간이죠. 이 마지막 단계를 못 가잖아요. 그러면 묵상의 효력을 우리가 못 느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고 막 그래도 이게 진전이 안 생기는 이유가 그렇고, 저게 되어야 하나님과 대화하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역동을 익혀가면서 그러면서 그분을 체감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역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전통적인 묵상인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저 얘기를 좀 더 다채롭게 풀어가면서 우리 어떻게 그걸 익혀야 될지도 고민하고 실제로 시편 저자들이 어떻게 그걸 익혀갔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묵상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좀 잘 보면서 여러분의 정말 제대로 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진정한 의미에서 쌓여가는 거고 제대로 하는 것이다. 가슴에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제대로 하며 주님을 만나는 길을 갈 터이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길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 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대화하기 원하시는 당신의 큰 의도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우리의 여정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힘주시고 소성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말씀 묵상으로 당신을 찾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말씀 속에서 만나시기 원하시고 힘주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역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우리 안에 위로와 힘을 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말씀 안에 붙잡기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